27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지기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이사야 5장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이사야 27장 이 말씀은 포도원 지기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포도원 지기,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원 지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때,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한 그런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포도원 지기처럼 가꾸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도 이렇게 전지한다고 그러죠. 봄 되면 전지도 하고 병충해도 막는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깨닫는 게 또 뭡니까?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 우리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라면 우리는 포도원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포도나무를 싫어하거나 포도나무를 미워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원 지기니까. 포도원 지기는 뭐예요?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포도원 지기가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 포도원을 그냥 때려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포도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옵니다. 4절에 계속해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게 뭐냐면 포도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있는 가시와 찔레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가 많으면 아이고 이거 그냥 탁 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시작할까? 아니 이걸 팔아버리고 땅 좋은 포도원을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 옆에 자라고 있는 찔레와 가시가 미워서 이거를 그냥 모아서 불살라 버릴까, 밟아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 이 문맥에 따라서 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귀한데 그 옆에 나는 찔레와 가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이 찔레와 가시의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찔레와 가시를 없애려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에게는 찔레와 가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포도원 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레와 내 옆에 나는 이 찔레와 가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신 포도원 지기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을, 내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와 화친하며 화친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 밑에 자라고 있는 찔레와 가시를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면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자, 그래서 6절에 후일에는 이제 찔레와 가시가 이제 다 정리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의미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일까? 아니, 포도나무로 신기름을 받았는데 포도 열매는 맺히지 않고, 조금 맺히려고 하면 말라버리고, 조금 맺히려고 하면 땅에 떨어지고, 좀 탐스럽게 열렸다 하면 누가 혹 따먹고, 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가, 나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노래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나중에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또는 인생의 문제, 고난, 아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노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포도원직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직이는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고통과 아픔과 큰 문제 속에 있어서 정말 세상이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크리스찬이든 불교인이든 또 크리스찬이든 이슬람이든 뭐 어떤 종교나 삶의 모양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IS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만드셨어요. 자동차가 모양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고 상태도 다 다르지만 그 자동차들은 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 회사 자동차라면 오래된 차라도 애정이 가요. 왜?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요즘 봄철 되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나무 가지를 이제 가지를 쳐주기, 가지치기를 하죠. 그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아파요? 아프겠죠. 왜 나를 잘라? 이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죠? 이 가지가 안 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 바람에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추위에 이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공급을 시켰는데, 이제 봄이다 하고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위로 풍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을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그 날이 되면 아는 거죠. 아, 주인이 열매를 실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랐구나. 아, 자르는 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였구나. 나를 가꾸기 위해서 주인이 잘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에 있게 되면 원망이 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도원치기로서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는 것.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냐?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찔레와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찔레와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포도원을 갈아엎고 불로 태우고 또 김을 메고 여러 가지 하고, 안 되면 이제 나무를 아예 잘라서 새로 모종을 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자 비유죠. 그렇다면 실상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와 찔레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해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 저주의 결과로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이 땅에서 채소를 처음에는 우리의 식량을 뭐만 주었어요? 식물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동물은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셨고, 타락했을 때는요 우리의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그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일궈야 되는데 그 밭을 일구려고 하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뭐만 자꾸 생겨요?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수고해야 됩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씨를 뿌릴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가시와 찔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훈련과 연단, 수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문제의 크기나 모양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를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시와 찔레를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이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세 번째,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죄악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식이나 인생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포도원치기 농부이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아마 두 손 놓고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도록
형벌을 주었을 때 아벨 혼자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알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표를 주면서 그 가인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더디펴 주셨죠.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모든 인간을 다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입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화친인데 원어를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의미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평화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원어를 보면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 아사 샬롬 리라는 말이에요. 아사라는 말은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 샬롬은 화평, 리는 나로 말미암아, 나에 의해. 아사 샬롬 리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화친할 것이라. 거기 보면 샬롬 아사 리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나와 친해지자는 거예요. 나와 화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의 나무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친해지자는, 친해지자.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하고 친해지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또 뭐 나에게, 포도나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분, 비료 뭐 이런 거는 공급을 받지만, 저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올 영양분을, 나에게 올 축복을 중간에서 도둑처럼 뺏어가는 저 찔레와 가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쉽게 표현하면 포도원 시기는 찔레와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도원 시기의 도움을 구하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원 시기는 열매만 관심이 있다. 내 열매를 많이 얻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나를 혹사한다, 나에게 갑질한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것은 포도를 많이 수확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찔레와 가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찔레와 가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만큼은 전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면 이 찔레와 가시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궁극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거든요. 구약,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다,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삶의 문제 속에 내 가시, 내 안에 있는 찔레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보고 이런 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좀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개선해 볼까. 그러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요, 이제 내 안에는 가시와 찔레는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점잖으로, 체면으로, 그럴듯하게.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늘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포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죠.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에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깨닫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포도원 지기의 관리 안에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 포도나무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신경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냥 해가 뜨면 햇살 받고 비가 오면 빗물 마시고 그럼 비료 주면 영양분 빨아먹고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포도원 지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그런데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이건 다 해요. 내 성격이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금실 집사님 자기 자신 성격 마음에 들어요? 네. 이수미 집사님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고쳐야지. 이런 말 막 함부로 안 해야지. 참아야지. 에? 침묵해야지. 돼요, 안 돼요? 임명집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에, 많이 됐어요, 그래도. 그런데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게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편하고요, 신앙생활도 너무 편한 거예요. 자, 그 결과 6절에 보면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꽃이 필 것이라. 자, 이 열매가 맺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포도원 지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뭐 승승장구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의 결과이지 인생의 열매는 없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부유하고 그 정도로 떵떵거리며 사는데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음성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와,
그런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재산이 뭐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뭐 쌍소리하고 소리 빽빽 지르고 야 뭐 하고 와, 난 살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사람들은 다 성공이다, 복 받았다, 재벌이니까 얼마나 이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얼마나 뭐 숨길 게 많은지 비밀 창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옷장 뭐 하면은 싹 열려가지고 좋다는 거는요. 대한항공 화물기에 실어가지고 그냥 세금도 안 내고 애들 옷부터 과자부터 뭐 가구까지 그냥 들어온대잖아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하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할까요? 물론 드러난 부분에 대한 항공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기쁠까요? 이건희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발 뻗고 잘까요 요즘에?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열매는 창조주이신 포도원치기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100%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 눈에 아무리 좋고 성공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인기 있고 뭐 다 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은 100% 예외가 없어요. 100% 불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찾아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름하지 말고 누구와 씨름하면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왜요? 포도원 지기가 우리의 가시와 찔레를 제거해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열매 맺는다 그러면 꼭 물질적인 축복받고 유명해지고 권세 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의 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저런 종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삶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야망, 꿈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하루 웃다가 또 하루 울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살로움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에 씨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출석하냐 못하냐,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냐 못 나오냐, 주일 예배 참석하면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봉사 좀 하면 어느 정도 또 믿음 생활하는 거고, 거기다 11조 생활하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고. 근데 그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 생활의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한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성경을 안 봐.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알고 싶으면 자기가 말씀을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차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믿음생활인데, 교회에서 설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피지, 선풍기 바람에 성경이 피지는 일 외에는 절대로 성경이 펴지질 않아.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정말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었니? 그런 게 있는 줄로 몰랐대요. 초신자면 괜찮아요. 이제 집사님 정도 되고 권사님 정도 되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면요, 웬만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건 알잖아요. 참, 제가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지만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한 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정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자꾸 세미나를 가요. 그죠? 세미나를 가서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어떤 논문을 보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새로운 기술도 없고 발전되는 것도 없고 개정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걸 10년, 20년 보고 듣고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 신기하게 몰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고 환경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회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것은 뭐냐면 평생 영원토록 내가 회개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 안에 여전히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내 의와 내 수고는 한계가 있고,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거든요. 회개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어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회개를 통해서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저 한번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반적인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또 세상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잖아요. 옛날은 교회 안에서 드러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뉴스 9시, 8시 뉴스에 드러나는 거예요. 뉴스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시와 엉겅퀴의 문제가 교회 내부,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비참하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무슨 교단 총회장 되고 하면 다 팔아버릴 것 같아요. 건물들, 땅들,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천막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물 다 팔고 다 자선단체에 환원을 하고 사회 국가에 환원을 하고 지역별로 나눠 천막에서 운동장 이런 데서 학교 운동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비 맞으며 예배 드리고 눈 맞으며 예배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가시와 찔레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안락한 편안함, 나태함을 회개하고 그래 이건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믿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몇 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가 화평해지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교회들이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부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세상 나의 야망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또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